여러분 잘 주셨습니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 관계, 그리고 이것이 곧 기독교 윤리의 귀결점이며 영성의 핵심이다 까지 배웠지요. 이제 이어서 그러면 이 열매가 나오는 나무와 존재는 과연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제가 이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냐면 영성은 결국에는 중생된 자가 할 수 있는 게 영성이지, 중생이 되지 않고서는 영성이 만들어질 수도 없으며 프린키피아를 알 수 있는 인식을 할 수도 없으며 또한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깁니다. 중생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 중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뭡니까? 전체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중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 좀 정확히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 구원, 이 존재가 되는 것, 선택과 그 다음에 부르심, 그렇죠? 그리고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까지.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말하는 이 존재 또한 중생에 대한 개념들은, 즉 여기까지는 뭐라고 보니까 단동사역이라고 부르죠. 단동사역. 그러니까 모너지스틱한 건 모너지스틱한 거죠. 그러니까 모너지스틱이라는 것은 단동, 하나님 혼자 일한다. 하지만 회심칭이 양자, 성화, 견인까지는 뭐예요? 신적 협력이다. 그래서 모너지즘이 아니라 신적 협력 개념은 divine concurrence 개념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영성이라는 것은 그 영성의 존재 자체도 사실은 이쪽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쪽의 영역. 그러니까 협력 사역이 아닌 것이죠.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점.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점은 그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르시고 중생. 이 부르심도 이제 효과적 부르심이 될 텐데. 그러므로 이건 단동사역이므로 철저히 우리의 존재조차도, 기독교 윤리의 시작조차도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없다. 이게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거든요. 소위 God's sovereignty,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absolute sovereignty, 그 자체 주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내내 배웠던 윤리학, 개혁파 윤리학의 가장 큰 특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세속 윤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human sovereignty가, 인간의 주권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여, 그게 19, 20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자율성,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이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자율적인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소위 human sovereignty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divine sovereignty, 즉 신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오늘 주제인 이러한 영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단동적인 사역을 해주셔야 된다까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일관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 신학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유기적 연결. 신학을 제대로 알려면 다 잘 해야 되겠죠. 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 하나님의 관계가, 존재가 해결되어지면 단동적으로 모너지스틱하게, 그러면 이제 not synergistic,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divine concurrencetic, 하나님께서 divine concurrence, 협력을 해주심을 통하여 인간들이 드디어 영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른 방향성이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관계성에 근거하여 이러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원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한 영성은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단동사역은 반드시 신적 협력사역으로 발전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단동사역의 존재의 변화됨을 봤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영성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작점이 정확하다면 그것이 프린키피아라면 바른 프린키피아 밑에서는 반드시 바른 적용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러면 기독교 윤리학은 곧 바른 영성에 근거한 바른 수련이 필요한데 이 수련은 결국에는 거듭남과 수렴과의 관계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칭의가 바르다면 성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니까 수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성화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회성 있는 걸 살펴볼 때는 뭐냐면 중생이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연중론 논쟁이라고 한국 교회 내에 이 중생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한다. 연중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생은 단회적인 것이죠. 중생이라는 것이 본성상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삶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인데 그것은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씨앗을 뿌려 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죄인에서부터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단회적인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경되는 사건이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 점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회심도 마찬가지죠. 회심은 기본적으로 회개와 믿음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회적인 회심도 있고 동시에 점진적인 회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회개를 점진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지만 중생은 달라요. 그리고 칭의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칭의가 훨씬 더 단회적인데 회심보다. 왜냐하면 칭의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건, 법정적 선고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칭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영역은 다르죠. 물론 성화 같은 경우에도요. 점진적인 것이 있고 결정적인 것이 있죠. 사실 그것이 제 박사 논문의 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걸 좀 제가 여러분들 이거 좀 설명드리면 성화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결정적 성화 그리고 점진적 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영역 내에 있다는 뜻이에요. 결정적은 definitive라고 하는데 definitive 이 표현은 웨스트민스터 필라의 존 머레이가 쓴 표현이에요. Definitive Sanctification이라는 책을 그 주석 가운데서 그렇게 썼고 표현을 또한 Definitive Sanctification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글을 썼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확정적 성화라고도 해요. 즉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정성이 있어요. 성화는. 하지만 대부분 성화를 얘기할 때는 점진적인 걸 얘기하죠. 이거는 프로그레시브한 거죠. 프로그레시블리하게 평생에 걸쳐서 our entire life 우리의 모든 전생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개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윤리와 영성 수련의 문제는 지금부터 다룰 문제인데요. 바로 이쪽 계통에 속한 거예요. 점진적 성화 개념. 이게 수련이요. 이게 영성의 적용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성경은 영성을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수련을 얘기하는가. 일단 수련에 대해서는요. 헬라어 동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김나조 동사가 나왔어요. 김나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동사죠? 김나조. 김나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고대 올림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대 올림픽이 여성이 출입 금지했죠. 왜냐하면 남성들만 선수였고 발버벗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나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사실 뭐 일각에서는 이 김나조 내에 즉 짐 체육관 이게 다 김나조에서 온 건데 이 안에 뭐 동성애도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뭐 그거는 뭐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이 안에서는 열심히 훈련을 했고
고대 올림픽은 뭐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연단하는 것이죠. 제가 제 친구 중에 학부 친구 중에 그 용인대 체육학과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온 친구가 있거든요. 편입한 친구가. 근데 그 친구 말 들어보니까 야, 이 체육학과는 진짜 미친 듯이 맞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체육학이라든지 뭐 체대 출신들이라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체대나 또한 음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진짜 이 체육이라는 것이 진짜 자신을 연단하는 것 그 자체거든요. 너무 연단하죠. 그냥 뭐 금메달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 이 올림픽이라는 게 4년마다 벌어지는 행사인데 4년 죽도록 정말로 죽도록 훈련하고 단 한순간에 경기를 통하여 그냥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예선 탈락이나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년의 인생. 이 날아가느냐 열매를 맺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다 연단이죠, 연단.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것은 원래 경건은 확정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이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근데 중생이 되고 나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점진적 성화 영역에서는 또 내가 내 자신을 평생 동안에 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른 중생을 가지고 있다면, 즉 다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면, 어떤 사람인가 중생, 참된 중생의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거의 스포츠 선수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사는 매사에, 범사에 유익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또 잘못한 것이 수도원주의 운동이긴 하지만, 왜냐면 또다시 인간 중심적으로 가버렸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건의 패턴, 또 경건의 어떠한 루틴 작업들은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언제 기도를 하고 언제 성경을 읽고 언제 신학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평생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루틴들, 그러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마치 스포츠 선수처럼. 예전에 제가 신문을 봤더니 스포츠 선수들 예를 들면 금메달 따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야 진짜 그 타이트하게 시간표를 정해놔가지고 먹는 양까지 몇 그램 먹고 몇 그램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시간 자고 뭐 어느 정도 몇 시간 정확히 언제는 웨이트 트레이닝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 막 구체적으로. 그게 다 선수 아닙니까, 선수.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냐면 여기는 전쟁과 똑같은 거예요. 이 요즘에 특수부대 이런 거 영화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고 특수부대가 지금 열풍이잖아요. 특수부대들의 삶을 살펴봐도 훈련을 봐도 왜 이렇게 죽도록 훈련을 받냐면 실제 전쟁에 나가서 피를 안 흘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내 팀원, 내 뒤에 내 등을 봐줄 사람이 강력한 전사여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서로 함께 살기 위하여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정말로 이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 사탄과의 싸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우리가 아무런 훈련 없이 그 전쟁에 나간다? 100점 100패죠. 예. 김나죠? 이거 연단 없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동사지만 또 이거보다도 많이 나온 동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스케오 동사인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우리가 이미 양심에 대해서 다뤘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프린키피아를 경험했다면, 그걸 인식했다면 이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즉 중생된 자로서 우리가 김나조를 해야 되고 아스케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 새겨진 법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야 돼요. 힘쓰다. 이 힘쓰다라는 표현은 아까 우리가 김나조는 좀 더 스포츠적인 느낌이라면 이 아스케오는 정말로 말 그대로 영적 군사 전쟁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스케오 훈련해야 돼요. 이것은 이제 거의 훈련이 아니라 이건 고문이죠. 이건 모봉체조인데 저도 이 군대에 있을 때 모봉체조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근대위 아세요? 이근대위 이근대위라고 있잖아요. 그 이근대위 그분이 하는 그 유튜브에 보니까 헬위크인가 뭐 UDT 네이비실의 뭐 기본적인 훈련들 지옥주를 모형화 해가지고 만든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그 에피소드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목봉체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부들부들 떨리죠.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힘의 과부하가 걸리는 데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거 진짜 근력 강화와 어깨, 상체, 하체 발달에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몸을 단련하고 애쓰고 일하고 분투할 때 결국에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기독교 윤리가 이제 영성으로 마무리되고 존재성을 영성 가진 존재가 된다면 이제 수련이 필요한데 김나조 해야 되고 아스케오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스케오라는 동사가 어떻게 이제 발전되었냐면 소위 이 수련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스케오가 이제 어세틱이라고 하는 즉 금욕적이고 고행적이고 도인적인 뜻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어원이 발전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아스케오 동사를 지나치게 신율법주의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힘을 써야 되고 애써야 되며 일해야 되고 분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식으로 우리가 금욕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큰 오해는 없죠. 금욕은 여러분 욕구를 금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을 거스른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본성을 어긋나면 사람이 거의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 고행이라는 것, 인간적으로 하는 금욕이라든지 고행 같은 것들은요, 다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면 내가 하니까. 내가 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금욕하면. 그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러한 기독교 윤리학에 들어와서 소위 아스케오 하란 얘기예요. 우리가 수련하고 우리가 금욕하고 우리가 열심히 한다. 그렇게 된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신학 개념은 인본주의적으로 가버리면요 부작용이 무조건 나타나요. 왜냐면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죄인으로부터 나온 개념은 다 죄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나타난 모든 개념들은 다 신적으로부터 시작해요. 신적인 것. 왜냐면 신적인 것이 부작용이 없어요. 그나마 덜해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러한 아스케오 동사를 인간적으로 풀어버리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 윤리적인 삶을 애쓰고 분투하고 일하면서 훈련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중세수도원입니다. 이거 참 좋은 영화인데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인데 그러면 이 영화 좀 보십시오. 저는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시간도 많이 안 나지만 시간이 날 때만 저는 영화를 자주 보거든요. 좋은 영화들. 이 영화가 이제 왜 좋냐면 어떠한 세계관이 거기 안에 잘 들어가 있고 그것을 잘 좀 반성하고 또 평가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주니까. 에이션 커넬리가 나온 영화인데요. 장미 이름이 원래 이제 이 소설책인데 소설책이 나중에 영화화된 거죠. Who in the name of the God is getting away with murder? 이거는 어떠한 내러티브 구조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세수도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서 살인자를 찾고 막 이런 것인데 이 중세수도원이 얼마나 폐쇄적인 공동체였는가가 잘 드러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금욕생활 시키니까 억지로 인간의 욕구를 계속 제어하니까 각종 부작용들이 등장하고
그것들이 다 이제 잘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이 영화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공로주의로 발전될 수 있다는 여지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욕했으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고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로가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구원을, 또한 구원론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핵심인데요. 그래서 소위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중원인, 유명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중원인론, efficient cause, 뭐라고 그럽니까? 작용인, 그리고 formal cause, 그 형상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material cause, 이것을 진료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final cause, 이것을 목적인이라고 하죠. 이것을 소위 이것을 사중 원인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각각 이 네 가지의 원인들이 working together 한다. 같이 일한다. 저는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 제가 만든 프레임인데, 또 하나가 instrumental cause, 이것은 수단인이고, 또 마지막 하나 더 공로인. 아이고, 너무 많이 지워졌네. 이게 목적인이었죠? 목적인이고, 그 다음에 meritorious cause, 이게 이제 공로인이다. 공로인, 이렇게. 그래서 총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중 원인에 덧붙여서 두 개 더 덧붙여가지고 소위 육중 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칭의론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다음 학기 없으시겠지만 다음 학기에 제가 기독교 윤리와 칭의라는 과목을 선택 수업에 개설을 해가지고 이걸 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로인이에요. 공로인. 즉 어떠한 일이 벌어짐에 있어서 공로는 누구에게 있는가. 근데 정통 개혁신학에서는 공로인을 100% 그리스도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하신 것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홀로 성육신 하셔서 홀로 십자가를 달리셔서 홀로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공로는 다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을 다하여 아스케어 하고 내가 금욕하고 내가 고행하여 내가 도인적인 삶을 살아버리면 이 meritorious cause, 이 공로 원인이 인간한테 주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중세 수도원, 중세 철학, 중세 신학의 핵심이죠.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심적으로 인간 공로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늘 곳간에다가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 예, 그래서 소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론 시간 다 배우셨죠? 연옥 개념, 림보 개념, 유아림보, 조상림보 이런 거. 그게 다 공로주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 중심적으로 경영이 돼버리고 금욕주의에 온갖 폐해가 벌어지죠. 분열되고 싸우고 그렇게 아닙니까? 왜냐면 네가 잘했고 나는 못했고 너는 못했고 나는 잘했고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영성이라면 영성 안에는 이러한 공로주의가 싹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화는 이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 수련이라는 영역을 통해 얻었던 소중한 유익들을 놓치는 것은 참 유감스러워요. 맞아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죠. 막 권사님들 보십시오. 진짜 얼마나 헌신적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냥 뭐 기도 한번 하시면 뭐 그냥 뭐 수시간 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막 수련회 엄청 가고 막 예전에 막 사경회 엄청 하고 막 그랬던 거 참 소중한 유익이긴 해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날 수련이라는 용어에만 매여 있는 것도 더 이상 적절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수련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인상이냐면 바로 이런 인상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련회
뭐 우리 부서에서 많이 하는 수련회들, 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저는 그런 것들은요, 철저히 말씀 사경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사경회.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경회 형식으로.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 교리가 가르쳐지고. 요즘에는 뭐 교리 수련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고무적입니다. 수련회 때 제대로 된 교리를 깊이 있게 배우는 거죠.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인 교리들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리 수련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그냥 수련회 뭐 맨날 해가지고 가서 뭐 여름에는 수영장 가서 놀고 계곡 가서 놀고 수박 먹고 노래 부르고 끝나. 아하, 안 됩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뭔가 가서 프린키피아를 배우고 알고 인식하고 존재성을 바꿈을 통하여서 행위를 나가서 하라는 그런 개념들을 그때 가르쳐야 되거든요. 수련이 가지는 그런 부정적인 인상은 우리가 수련이라고 부르지 않고, 왜냐면 이 수련은 지나치게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느낌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 내가 수련하니까 열심히 나요. 수도원처럼. 과거 이 중세 때는요, 수도원에 저마다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수도원에 들어가야지 림보나 연옥으로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천국 직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의 입장은 더 이상 수련이라는 말로 기독교 윤리학을 정의 내리거나 적용하지 말고 오히려 영성이라는 말을 쓰자. 영성. 그 영성이란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프린키피아, threefold 프린키피움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프린키피아를 서로 인식하고 알고 교제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교제는 연합인데 시작은 지예요. 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 윤리의 영성을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음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제 여러 가지 부딪힘들이 있게 되는데, 신학적으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화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페더럴디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더럴 비전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비판하고 교육점들을 좀 찾아내고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게 노먼 셰퍼드라고 있는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 조지 신학 교수였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말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있는 거. 근데 이분의 칭의론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면직당합니다. 면직은 되게 큰 징계죠. 왜냐면 교수직을 면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교수가 아닌 것입니다. 이 노먼 셰퍼드가 페더럴 비전 신학 영역에 속해 있고 그 그룹에 속해 있고 셰퍼드의 이 라스트 네임이죠. 라스트 네임을 따가지고 셰퍼디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셰퍼디즘과 페더럴 비전은 같은 얘기고 셰퍼디즘이 곧 노먼 셰퍼드의 신학입니다. 즉 칭의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칭의론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칭의와 성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디플렉스 그라치하기 때문에 이중은혜, 칼빈도 말했죠.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있고 성화가 있으면 칭의가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므로 잘못된 칭의론은 반드시 잘못된 성화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잘못된 칭의론 때문에 면직당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였는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신율법주의적이었어요. 신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행위구원스러운 것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한국 교회에 신율법주의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순종.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신학적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순종하면 구원받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면 구원받는가? 근데 교회에서는 맨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아, 순종을 하면 구원받는구나 라고 오해하죠. 그것은 저주받는 복음이죠. 순종을 해가지고 구원받으면요, 그것은 행위구원입니다. 순종 때문에 구원받으면. 근데 이 노먼 셰퍼드가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1978년에 믿음, 회개, 선행과 관련된 칭의에 대한 34개 논제를 OPC죠. 정통관 장로교단은 OPC 필라델피아 노회에서 발표를 해요.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자의 순종이 칭의의 조건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시간은 칭의로운 시간이 아니므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해를 추구해 보십시오. 원래 칭의의 조건이라는 말은 없어요. 칭의의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다 율법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형태의 저주받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칭의의 조건이라는 거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칭의받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신자의 순종을 칭의 조건을 만들어버리면 다르게 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칭의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은 면직당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Call of Grace라는 책에서 How the Covenant Illuminate Salvation and Evangelism. 이건 뭡니까? 어떻게 이 언약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 전파를 조명하는가의 뜻인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은혜의 부르심. 이 책에서 노멀 셰퍼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셔서 한번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회개, 순종, 인내는 새 언약의 복을 향유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만약에 이 말을 듣고 또 이거를 읽고 이 센텐스를 문장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바로 심층적 상담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왜냐면 이거는요 엄청 큰 문제이거든요.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인내가 새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새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컨디션. 그게 아니죠.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죠. 믿음을 받으면 회개도 같이 받아요. 왜냐면 죄인임을 인정하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니까. 이게 회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사니까 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견인의 은혜를 통하여 이 인내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즉 인간 스스로가 하는 믿음과 회개와 순종과 인내는 절대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결국에는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이 돼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셰퍼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독특한 개념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Obedient faith라는 개념. 유명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이거는 옳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개혁파 원리에서는 믿음은 오직 믿음이지 뭘 첨가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obedient faith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obedient faith예요. 근데 이런 믿음은 없죠.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행으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는 믿음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마치 what happened first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인 거예요. 즉 순종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의 문제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거는 순환 논리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순종하는 믿음에 적용시키면 믿음이 먼저인가 순종이 먼저인가를 봤을 때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즉 믿음을 통하여 존재가 변화돼야 성화와 수련과 영성과 기독교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들. 그러므로 셰퍼디즘은 인간의 행위라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버리죠. 근데 그 협력이 굉장히 세마이 펠라기안 느낌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셰퍼디즘이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신율법주의적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거의 중세 시대의 이러한 신학적 이 수도원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요 수도원에서 무슨 일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노동하고 하루 종일 필사하고 성경 필사하고 계속 연구하고 새벽 2시에 나와 또 기도하고 또 좀 자다가 4시에서 또 기도하고 막 완전 그냥 고행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은 인간 중심 공로주의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고백서와 베스트죠. 신앙고백서를 볼까요? 구원 얻는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은혜 언약과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과 칭의죠. 거룩하여짐과 성화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이죠. 칭의와 성화와 구원. 언제나 구원의 양대 산맥 칭의와 성화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이냐?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순종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이란 말 썼어요. 일부러. 웨스민스터 총대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학기에 한국 개혁신학 과목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게 뭔지 다 이해하셨겠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총대들이 일부러 다 의도적으로 쓴 건데 오직이란 말 쓴 거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믿음 이런 거. 그러니까 믿음 안에 뭘 넣지 말자는 얘기죠.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뜻인데 그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즉 세 가지죠. 영접하고 이걸 이제 accepting이라고 표현됐어요. accept 그리고 received and resting on 이렇게 썼어요. 의지하는 것. 원문에 보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한마디로 하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어느 순종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뭡니까?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으면 그걸로 놀라운 행위로 인정합니다. 다른 순종이 거기 안에 첨가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개념, 그게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만약에 그 외에 오직 솔라 피데 외에 다른 것들이 첨가돼 버리면요. 그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그것을 베지식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큰 모독이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리스도 외에 어떤 순종이 필요하거나 뭐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나 첨가해버린다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형식으로 선행 준비론 같은 것들이 포함돼 버린다면 악투스 하비투스를 계속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큰 모독, 신성 모독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구조밖에 안 된다. 반쪽 구세주밖에 안 된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육중 원인론으로 풀어보면 그리스도가 공로적 원인의 100%로 적용해야 되는데 뭔가 인간의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신유법주의적으로 수련의 방식으로 기독교 윤리의 방식으로 영성의 방식으로 거기에 우리 것이 들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공로적 원인이 그리스도가 깎여버립니다. 최소한 100%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것이 들어가요. 그러면 반쪽밖에 안 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 혹은 행위 없는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이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이고 하지만 셰퍼디즘은 순종하는 믿음을 썼으니까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행위 없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칭의함을 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 말하고 있는 역사적 기억신앙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우리는 기독교 윤리와 영성의 관계를 봤는데 영성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키피아를 아는 것에 시작하고 알게 되면 중생하게 되어서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을 때도 신율법주의적으로 맺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다음 주 드디어 종강시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Congrats. 드디어 마지막 기독교 윤리와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합 정리를 하면서 종강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미리 찍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말고사를 어떻게 볼지는 결정 못했고 그것이 결정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종강이고 정말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 이 주제는 제 책 그 성화 균형 있게 이야기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와 성화라는 개념들을 다음 주에 보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남겨주시고 뭐 개인적인 연락도 불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나무와 뿌리를 바꿔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은 단독사역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사역이 마무리되면 이제 우리가 할 신적 협력사역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을 관리하는 것이며 성화의 삶, 수련의 삶, 매일매일 우리가 죄와 피해를 싸우는 아스케오와 김나주의 형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함에 있어서 신율법주의적으로 인간의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 참된 영성을 추구하게 하시고 영성이 충만한 삶의 행위를 만들어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종강 파티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